자, 모두들 머리 숙여 경건히 기도합시다.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당신의 어린 양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됨을 무한하게 감사드리옵니다. 예수님 공로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니, 무슨 소리요? 무슨 소리요? 학생, 두수 학생. 아멘. 그것도 젊을 때 한국에 여기 서울 있으니까 그 당시 어떻게 외국인들 실제로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았어. 그래서 아마 영화 할 때 찾다가 한국말도 알고 외국인이고 그렇게 되니까 초청받았지. 그래 재미로 많이 했지요. 개인적으로 나신부님이 재밌는 분이야. 장난도 좋아하고 사람하고 어울려서 얘기하고 뭐 옛날 얘기도 하고 재밌는 분이에요. 그냥. 뭐 나무님 성격은 그런 분 같아. 하여튼 활달하고 재밌고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1964년 1월 10일 나승덕 빅토리오 수사는 선교 사명의 부름을 받고 이탈리아 아시시에서 출발하여 한국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후 60년 동안 선교사로서 살아왔습니다. 한평생 선교의 삶에 바친 나승덕 빅토리오 수사. 과연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선교사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본단 맡은 것은 잠시 외국인 본단 맡았고 보좌 신부님도 했고 그런데 아주 짧게 했어요. 하지만 그는 복음을 선포하고 성사를 거행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에 관심이 더 많았었습니다. 특히 건축 관계 취미가 또 좋아하니까 많이 활동했어요. 건축사 자격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 산에서 돌 캐는 사업하고 있었고 건축도 좀 하고 그래서 관심을 가졌어. 어디든지 배우지 않고 그냥 어떻게 경험하고 그냥 자기 재주였죠. 그는 그의 재능으로 수도의 성당인 대구 범어동 성당, 부산 대연동 성당, 부산 일광공소와 서울 한남동 피정의 집을 지었습니다. 강남선문병원, 그 다음에 여의도 위전부 거기 감리했고 성갑병원 또 부천 성갑병원, 그 다음에 성카를로 병원, 카리타스 성카를로 병원. 그가 건축에 관심이 많았던 이유는 재능도 있었지만 노동을 좋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노동일, 다른 말로 진짜 손으로 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신학생 옛날에 휴가 때 여기 안남동 올 때 일 많이 시켰고 조금 나이 있는 형제들 그때 신학생이라서 이런 일 저런 일 같이 했습니다. 제일 첫 마디들은 기억이 아직까지 나는 게 그게 이 새끼들은 말이야 일은 안 하고 놀기만 놀아. 매일 끊임없이 일을 한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뭐 관심이 있으니까 일거리 보이지요. 어떻게 무슨 일 문화나 제대로 잠기지 않으면 여기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그냥 건물 아니고 내 집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것 있으면 뭐 조금 고칠 것 있으면 눈이 가요. 일반적인 선교사라면 복음을 선포하고 성사를 베풀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 사목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사목직을 수행하는 것보다 건축과 노동에 열정을 바쳤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가 선교사로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어떻게 신부님 아는 것도 그 사람들한테 표현을 잘하고 공식적으로 앉아서 교리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제일 중요하고 그러나 다른 배려가 있으면 다른 식으로 또 존경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살고 모범을 보여주고 그런 것. 그는 건축과 노동만을 한 건 아니었고 수도자로서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고 이것이 바로 그의 선교였습니다. 수도원 시간표에 대해서는 뭐 일하다가 때가 되면 꼭 들어와서 함께 하고 하는 것들은 뭐 충실하게 잘 지키셨다라고 그렇게 나는 보고 있어요. 수도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그. 밖에 일이긴 하지만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난 교회 일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울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 또 각 수도원의 수도회나 수녀원이나 수도원에 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한국 안에서의 나신부님의 재주를 가지고 그 재주로의 선교의 일부였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한국 광구의 선교를 나오셔가지고 뭐 광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초를 놓은 게 선교의 한 부분을 뭐 충분히 담당하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선교사로서 수도자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온 나승덕 빅토리오 수사. 그가 이 두 모습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 수도회의 창설자이신 프란치스코 성인의 선교 영성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프란체스코 성인이 회개 초기에 천사들의 성마리아 성당에서 어느 사도의 축일에 들은 복음 말씀 마태복음서 10장 9절에서 10절 전대에 금도운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보롯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이 말씀을 자신에 대한 하느님의 그 계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내가 찾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온 정성을 기울여 실천하고 싶어하는 바다 라고 외치면서 그 자리에서 신발을 벗고 지팡이를 던져버리면서 선교의 삶을 시작을 합니다. 성인의 관심은 특별한 사도직이나 사업이 아닌 평화의 선포 그 자체였습니다. 형제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의탁한 자로서 그 평화와 형제들 간의 사랑을 간직하면서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사업을 통한 선교보다는 삶을 통한 선교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노동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고 항상 일을 해오며 순명의 삶으로 가난한 자의 모습을 보여준 나승덕 빅토리오 수사.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결과물보다는 그 이면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시절에 한국행을 받아들이셨던 그 순종과 용기, 그리고 젊음을 모두 던져놓으신 그 열정, 그리고 환경, 음식, 생활 어느 하나 그 적응이 만만치 않으셨을 텐데 그 모든 것을 기꺼이 수용하셨던 그 수사님의 열려있는 삶 속에서 그 먼 옛날 프란체스코가 받아들였던 가난을 동반한 그 순례의 삶이 오늘날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그 좋은 현실의 예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광구는 수사님께서 지으신 건물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삶의 덕행들 위에 세워져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덕행들을 후배 형제들이 감사히 이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수사님의 선교 60주년을 축하드리면서 온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수도자로서의 모범에 깊이 감사드립니다.